가난하다고 못 사나요? 결국은 마음의 문제예요. 생각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너 돈 많이 벌어라, 돈 많이 벌어라.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많이 벌면 좋죠, 뭐. 그런데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하느냐는 방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성장하는 과정에서 배워야 할 일이지만 돈 잘 써야 한다. 그리고 돈 잘 다루어야 한다. 이런 돈의 가장 기본 개념을 먼저 가르쳐 주는 게 필요하죠. 우리는 인간의 욕망이 다스림을 받으며 거기서 하나님의 영예로 지혜를 얻기만 하면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삶의 비법도 하나 터득하게 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CTS 특강 하나님의 경제, 세상의 경제 진행을 맡은 정선입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를 하는데 그 복 중에 사실 건강도 있고 뭐 가정 간의 화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우리가 속에서부터 스물스물 올라오는 복의 중심 무엇이 있을까요? 돈입니다. 돈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대박 나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만큼 돈이 사실 우리의 인생에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참 신기하게도 크리스찬은요 돈 얘기하기가 굉장히 죄책감도 느껴지고 뭔가 남의 눈치도 보이고 교회에서 돈 얘기하면 하고 쳐다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왜 이렇게 물질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우리가 조심스럽고 아예 얘기를 하지 않는 편이 편하고 이렇게 됐을까? 그건 아마 물질에 대한 이해와 대처 방식이 조금 잘못되었거나 모르거나 그렇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께 이 물질에 관련된 정말 좋은 정보, 귀한 정보를 나눠주실 귀한 손님을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네,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동대전 성결교회 담임 목사 허상봉 목사님이신데요. 목사님과 첫 만남입니다. 네. 예, TV를 시청하고 계신 CTS 시청자 여러분께 목사님 따뜻한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동안도 하는 일이 좀 잘 되셔서 돈에 대한 걱정 없이 사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나라는 지금 부채가 많은데 속히 부채를 다 변제하고 많은 나라에 도움 주는 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왜냐면 그냥 왜 더 이렇게 뜨겁게 감사하냐면 구체적이라 좋아요. 목사님. 그러세요? 그냥 네. 돈 많이 버십시오. 이게 이거보다 네. 부채를 다 갚길 바랍니다. 이게 훨씬 현실적으로 네. 힘이 나네요. 네, 네. 자, 부채 그리고 물질, 뭐 돈, 경제 이게 다 사실은 우리가 믿음과는 조금 영역 바깥에다가 구분지어 놓는 이유가 왠지 크리스찬은 좀 더 성스럽기 위해선 돈 얘기를 많이 하면 안 된다라는 그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콕콕 집어서 강의를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어떠신지요? 예. 우리가 경제, 돈 얘기하면 세상적으로만 생각하는 성향이 많고 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이 많거든요. 근데 그러니까요. 사실 돈은 살기 위하여 필요한 거고 네. 또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거고 예.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돈과 우리의 삶은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교회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사회사업도 돈이 필요하고 네네. 선교도 돈이 필요하고 어려운 사람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돈에 대한 바른 견해와 시각을 갖는 것, 지식 갖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경제, 세상의 경제 이 부분에 대한 네.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도 이런 숙제와 갈증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이 시간 놓치지 마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자, 그럼 우리 뜨겁고 열정적인 박수와 환호와 더불어 우리 목사님의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환영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의 강의가 여러분의 삶에 큰 유익이 되기를 먼저 소망해 보면서 돈 얘기하려고 합니다. 목사가 돈 얘기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상 살아가면서 돈 필요 없는 데는 한 것도 없습니다.
자선 사업을 할 때도 돈이 필요하고, 또 구제할 때도 돈이 필요하고, 예배당 질 때도 돈이 필요하고, 그 외에 자식 키우는 데도 돈 필요하고, 또 먹거리 살 때도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특별히 교회 다니는 분들이 돈 그러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돈에 대해서 천박하게 생각하는 분, 어떤 분은 돈은 너무 귀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서 이 돈의 양면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필요하면서도 없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돈에 자신의 인생의 의미와 목표를 설정하고 살면서 돈 때문에 오히려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는 시간 속에서 성경적인 경제 생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은 어떻게 벌어야 하느냐도 중요하고, 또 어떻게 모아야 하느냐도 중요하고, 어떻게 쓰느냐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돈에 관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목사가 돈 얘기하니까 여러분 기분이 좀 어떠세요? 오히려 돈 얘기하면 금융 전문가들이 나와서 해주셔야 될 텐데, 목사가 돈 얘기하거든요. 이유가 있습니다. 저 옛날에 망해봤거든요. 저는 처음부터 목회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신학을 간 사람이 아니라 직장 생활, 또 나름대로 소규모의 사업을 하다가 저는 실패해왔습니다. 그리고 빚 많이 져봤습니다. 그 빚 숲에서 나오는데 10년 걸렸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나름대로 책도 읽고, 나름대로 인생의 철학도 세우고, 그리고 성경이 도대체 돈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내오면서 나름대로 생각, 가치를 정리할 수 있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시간을 함께 나누면서 한번 돈 얘기를 통해서 삶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텐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라고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하셨다는 것에 대하여 소망만 하면서 그걸 누리지 못하는 걸까? 거기에 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로서 저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 되어지는 많은 일들 보면서 특별히 이 돈,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 당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이 속히 그 어려움을 벗어나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물질적인 자유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소망 가지고 나름대로 함께 삶을 세워가고 있는데,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나 또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그런 면에서 물질의 자유로움을 얻는 지혜와 은혜도 함께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참 소망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자본의 욕망과 폭력이라고는 주제 안에서 좀 우리 일상을 벗어난 주제 같지만 이 내용을 좀 이해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은 자본이 뭐냐? 사실 장사할래도 자본이 필요하죠. 사업을 하는데도 자본이 필요하죠. 국가에도 자본이 필요합니다. 자본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만, 이 자본이 인간의 탐욕이 들어가는 순간 이것은 괴물로 변해들이는 것이고, 인간의 탐욕이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절제되어져서 자기가 욕망의 포로가 아니라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잘 활용하면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은 돈, 경제, 자본, 이러한 관계를 좀 이해하는 이러한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미 창세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육, 번성, 다스림, 이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관심은 다스림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라, 이것은 큰 힘을 가지고 남을 억압하고, 그리고 남의 것을 뺏고 착취하고, 그리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내 마음대로 누려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관리, 이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고, 우리는 그 자연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한데, 그 다스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로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저의 경험으로 볼 때 제가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관리 능력이 없어서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삶을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삶에 유익을 줄 수 있는 지식과 정보와 삶을 나눌 수 있게 된 것 가운데 하나는 관리 능력의 배양이었습니다. 욕망 이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욕망 이론은 자클 라강이라고 한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의 내용에 보면 그 자클 라강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욕망은 늘 다른 어떤 것을 추구하는 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 살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선한 의지가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욕망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욕망이 선한 의지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을 때에는 삶을 창조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탐욕이 되어버리면 자기 인생은 물론이거니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아주 폐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란 욕망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욕망의 한계를 어디까지인가.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조심할 일이 있다면 자기가 욕망의 포로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돈, 탐욕 아주 묘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을 절대화하고 돈만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돈이 우상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신 것 지혜롭게 잘 쓰고 그리고 열심히 바른 삶을 통하여 내가 벌고 얻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근면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욕망이 하나님 앞에서 다스림을 받는 게 우선입니다. 내가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빨리 벌어야 되겠다, 이것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얻어 있는 것, 이것이 우선임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기 한 장의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이 사람들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였습니다.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그들의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아주 훌륭한 분들입니다. 자기들의 사상과 지식을 통해서 이 세상을 좀 더 좋은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그래서 그 생각을 깊이 하고 철학적 사고를 가진 다음에 이 세상을 아주 이상적인 좀 나라로 만들어 보자. 그런데 저들이 얘기한 것처럼 이상적인 나라가 과연 만들어졌을까요? 저들은 철학적 사고를 통해서 이상적인 나라를 꿈꾸었지만 아직 이상적인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이상적인 나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구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개인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의 뜻과 그리고 그분의 성품과 삶을 본받고 배우는 가운데에 우리 모두는 천국 일꾼이 되어서 이 세상을 천국의 분종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좋은 세상을 못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분열도 있어요. 성도끼리 상처도 받기도 해요. 금전적인 문제로 특별히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파생되는 아픔을 볼 때에 근본적으로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없었을 때도 당시 화폐가 있었습니다. 그 돈에 생명을 걸고 사는 일들이 빈번했고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돈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돈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준 일들이 그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처럼 변화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라고 가르쳐진 바가 있었죠. 그러나 그 이전에 보면 이처럼 이상적인 나라를 꿈꾸던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아우구스투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영어로는 어거스틴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초기 기독교 신학자였고 교부였습니다. 그에게는 유명한 책이 2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참회록은 읽으면서도 신국론은 읽지 않는가? 마치 구약은 읽으면서도 신약을 안 읽는 사람, 신약은 읽으면서도 구약을 안 읽는 사람처럼 어거스틴의 고백록 참회록을 읽고 경건 생활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의외로 신국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갈 텐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 가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하여 참 좋은 글을 썼는데, 문제는 우리들이 그러한 글을 읽지 못해서 지식이 짧기 때문에 경건 생활은 있으나 실제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현실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적응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이 참 아쉽습니다. 사실 신국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 또는 어거스틴, 이 사람도 사람이 회개했다면 마음의 변화를 받게 되고, 마음의 변화를 받았다면 절제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긴다. 저는 먼저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평화롭습니까? 우리 사회가 평화롭습니까? 그래서 김세윤 박사님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고난은 어디서 오는 겁니까?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그분께서는 말하기를, 고난은 결핍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그런 내 삶 속의 모자람 때문에, 우리 몸도 건강하면 괜찮은데 몸이 약해졌습니다. 육체의 결핍이 질병으로 가져왔습니다. 경제의 결핍, 금전적인 결핍이 생활에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지식의 결핍이 모자람 속에 미련한 삶을 살다 보니까 꼭 실수하고 실수 때문에 대가를 치르는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모든 고난은 결핍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핍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이렇게 따져 들어가면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만, 그분의 강의 가운데 결핍은 결국 인간이 자기 욕망의 선상을 모르는 자리로부터 시작했다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 옛날에 규모는 작지만 사업하다가 제가 망했다고 그랬잖아요. 망한 이유 보니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째, 남의 돈 무서운 줄 몰랐습니다. 두 번째, 항상 돈이 잘 벌리는 줄 알았습니다. 세 번째, 돈을 물쓰듯 했습니다. 그게 제가 망한 이유였어요. 이후부터 하나님, 나 빚 없는 인생을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제는 돈 귀하다는 걸 알죠. 벌기도 어렵지만요, 감직하는 것도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욕망이 다스림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누구의 다스림을 받습니까? 우리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거든요. 또 한 사람 보여드리죠.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은데, 이 사람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장자크 루소라든지 아이작 뉴턴, 베이컨, 이런 분들인데 14세기 문유부행 시대, 18세기 인문주의 시대 사상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자크 루소는 뭐 사회계약설에서 자연으로 돌아가자, 인간의 모든 관계가 많이 있지만 이건 너무 복잡하다, 그 복잡한 관계 속에서 너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받는다, 그냥 있는 그대로 좀 놔둬보자. 근데 있는 그대로 놔둔다고 세상이 달라질까요? 그런가 하면 아이작 뉴턴은 만유 인력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그래, 자연의 그 관계를 봐라.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지 않니? 누가 손댄 것도 아니야. 봐, 이처럼 만유 인력에 의하여 모두 인과관계가 형성돼 있으니까 그냥 놔둬도 돼. 그런데 정말 세상 모든 걸 그냥 놔둬도 될까요? 그런가 하면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은 과학적이고 이성적 사고의 힘을 얘기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모르면 당할 일도 많고 모르면 힘들어. 그래서 사람은 하여간 많은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사람의 이성과 지성을 개발해야 돼.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하고 아는 게 많아야 되고 정보의 양도 많아야 올바르게 살 수 있어. 어떻게 보면 가장 합당한 얘기인 것 같지만, 여러분 주변에 보세요. 공부 많이 했다고 부자 되나요? 가난하다고 못 사나요? 결국은 마음의 문제예요. 생각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너 돈 많이 벌어라, 돈 많이 벌어라,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많이 벌면 좋죠, 뭐. 그런데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하느냐는 방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성장하는 과정에서 배워야 할 일이지만, 돈 잘 써야 한다, 그리고 돈 잘 다루어야 한다, 이런 돈의 가장 기본 개념을 먼저 가르쳐 주는 게 필요하죠. 우리는 인간의 욕망이 다스림을 받으며 거기서 하나님의 영예로
지혜를 얻기만 하면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삶의 비법도 하나 터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생각하고 번성하 다스리라 하신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첫날이었습니다만 앞으로 저의 강의를 통해서 어떻게 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스려 관리 능력을 배양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세상에서 즐겁고 유쾌하고 잘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출발하려고 합니다. 예,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CTS 특강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큰 유익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해주신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나 필요한 말씀. 이제 우리가 첫 시작에 입문한 건데도 정말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씀 그러셨어요?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 돈이라는 걸 네. 다스린다는 거, 네.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린다는 거, 오늘의 진짜 저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아니었나 싶은데 다시 한번 좀 여러 군데 놓치신 분들을 위해서 네, 네. 오늘의 핵심 요약을 좀 네.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우선 너무 돈을 벌으려고만 하지 말고 돈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먼저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역시. 말씀드립니다. 네. 차가 있으면 뭐합니까? 면허증 먼저 있어야죠. 예. 마찬가지로 누가 돈 갖다 줘도 다스릴 줄 모르면 네. 그 돈은 남의 돈 금방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다스림을 배우려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는 주실 때 그때 있을 때 잘해 그런 말이 있는 저한테 것처럼 하시는 말씀 같아요. 하나님이 주실 때 이걸 어떻게 잘 모을 것이냐 모으는 것도 지혜거든요. 그건 절대 탐욕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잘 모은 다음에 그리고 목적을 가져야죠. 이걸 어디 쓸 것인가. 그러면 선한 데 쓸 때 많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이 벌으려고만 해요. 모으는 방법도 몰라요. 네. 그리고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몰라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첫날 다스림에 대한 얘기했는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 관리하라. 여기에 여러분이 먼저 키워드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맞아요. 진짜 관리하는 법을 모르고 저도 벌기만 했었는데 결국은 그러셨어요. 남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번 돈 내가 잘 써야지. 있을 때 잘 네. 써 이런 말도 있죠. 그러니까요. 결국은 딴 사람이 쓴다는 거. 네. 자, 오늘 혹시 이렇게 들으신 분 중에 난 이런 부분이 조금 궁금하다 싶으신 분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네, 어떤 분 해주시겠어요? 저랑 이게 눈이 딱 마주쳤어요. 직장 생활로 주일에도 교회에 나가야 돼. 네. 맞아요. 네. 주일을 지키지 못하고 네. 그렇게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 이 문제로 고민을 많이 합니다. 네. 이게 좀 봉사하는 시간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네, 네, 직장 생활이 네. 너무 허덕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좀 죄책감을 갖게 되잖아요. 자, 그건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면 될까요? 좀 전에 이제 질문하신 분께서 죄책감이 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죄책감하고 미안함하고는 다릅니다. 미안함은 양해 사항이고 죄책감은 어떻게 보면 율법적으로는 징계 사항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할 삶의 자리죠. 네. 그런데 성경적으로 또 여기 이제 신학적 문제가 얽힐 수 있어요. 네.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 자유주의냐, 네. 자유주의 신학이냐, 복음주의 신학이냐 여기에서 신학자들에 대한 해석 그리고 교단마다 해석상의 차이는 가질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일단 우리가 좀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하여 오늘 수당을 받으려고 일하러 나간다. 네. 교회 안 가고 이건 죄죠. 그러나 내가 안 나가면 응급실에 내가 당직이에요. 네. 내가 안 나가면 누가 응급실 당직 의사로서 일할 수 없고 여기 기관사가 계셨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네. 주일날 네. 내가 기관사로서 KTX 기차 네. 내가 운행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나 교회 가야 돼, 나 찬양대 해야 돼, 나가서 봉사해, 난 못 나가. 그러면 물론 다른 사람이 대신 해줄 수만 있다면 괜찮겠지만 네. 양해하고 그러나 유일하게 그 사람이 그걸 해야 되는데 나 교회 간다 안 나오면 올스톱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상황윤리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탐욕스럽게 돈을 더 벌려고 한다면 죄고 그러나
안 벌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피치 못할 때는 하나님도 이해하실 겁니다. 그렇죠. 말씀을 들을수록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큰일 났네요. 네, 그런데 한 가지 명확해지는 건 네. 하나님의 경제만 배우면 이게 네. 가능하다는 거. 네. 네, 저는 혼자 절대 할 수 없다는 걸 오늘 다시 깨달았고요. 하나님을 붙들어야겠다. 그럼요. 이 시간 이후로 목사님과 함께하는 다른 이제 시간들, 네. 강연의 시간들에서 아마 하나님의 경제를 우리가 올바로 붙잡기만 한다면 이 모든 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럼요. 싶은데요. 우리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이렇게 뭔가 안에서 쌓여